성서의 첫머리를 장식한 마테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세리였는데요. 세리는 비판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유혹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민족의 피를 뽑아먹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돈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없어서는 안 되는, 어찌할 수 없는 공무원과 같은 자들이었거든요. 더욱이 마테오는 돈이 많은 도시, 곧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내일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도덕적인 비난은 별 의미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도덕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리고 도덕이 밥 먹여주나요? 그에겐 쓸데없는 겁니다. 이랬던 그가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의 회심을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라 라고 했는데 그가 따라 나섰다 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흔히 문장과 문장 사이에 행간을 놓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비록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문맥상 녹아있는 문장을 읽을 줄 아는 것이 곧 문학의 별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행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고성 출신으로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에 진학했던 제정구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74년 민청 학년 사건에 연루되어 긴급조치 위반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형 집행 정지 처분을 받고 출소합니다. 그리고 84년 완전히 사면 복권되죠. 이분이 청계천 판자촌에서 야학 등 소외계층을 상대로 봉사하면서 도시 빈민운동에 헌신적으로 투신하게 됩니다. 87년 6월 항쟁도 주도하였고 한겨레 민주당을 창당하기도 했죠. 민주당 원내 총무를 맡기도 했고 민주당과 결별하기도 하고 한나라당에 합류하기도 하지만 당파를 넘어서 소신 있게 정치개혁을 위해서 일했던 분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분과 평생을 함께한 예수의 신부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일랜드계 미국 일리노이주 출생으로 한국 이름은 정이루 신부입니다. 아일랜드의 역사가 한국과 비슷해요. 그래서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한국에 애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제정구 의원과 함께 평생을 청계천과 양평동 판자촌 도시 빈민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두 분이 서로를 필요로 했던 것이죠. 한 사람에게는 영적 스승이 필요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힘이 필요했던 것이죠.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1986년 두 분이 함께 아시아의 노벨 평화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양키 고홈이라고 외치면 이 신부님은 나는 빼고를 외쳤던 분. 언제나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으신 신부님입니다. 이분이 신학교에 강의를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첫 인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쉬웠는데 뭐라 그럴까?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심장을 때리고 머리를 흔들고 온몸의 피를 솟구치게 만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짠디밭에 빙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어느 날 제가 미국에서 북미사제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공항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예수의 소속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의루 신부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 신부님이
저에게 들려준 복음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당신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멍해졌대요. 세리 마테오가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 정의루 신부님의 설명에 의하면 세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매기고 돈을 걷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평상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콧노래를 부르고 동전을 위로 탁 던졌다가 다시 손으로 받고 그랬다는 거죠. 새끼손가락으로는 콧구멍을 파면서 말이죠. 세상 걱정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으로는 욕하지만 그 앞에서는 모두 굽실거릴 뿐.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지나가다가 한 말씀 던졌다는 것입니다. Are you happy? 당신 행복해? 라는 한마디예요. 이게 복음의 행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강론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띵해졌는데 세리 마테오도 그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감히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 자가 자신의 온 삶을, 온 존재를 뒤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어요. 이 복음을 접할 때마다 저는 그 해석을 전해준 신부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강렬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베다 성인도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자비의 눈으로 그윽하게 바라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림 같은 자가 오히려 자신을 가련하게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러자 마테오 안에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 그를 덮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한 자유인을 뒤따라갑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쫄쫄 뒤따르듯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발자국의 흔적을 자기 삶의 깊은 흔적으로 삼았던 것이죠. 베다 성인 역시 마테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행복이 일어난 것으로 그 행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행복합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사족을 달아보겠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가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라고 전하고 있네요. 자기 처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바오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그분의 은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나요? 어째서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그의 상태가 어떻게 보입니까? 자유인처럼 보이지 않나요? 기쁨에 넘치는 어린아이처럼 보이지 않나요? 사랑의 눈이 먼 그래서 너무 행복한 청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당신도 세리 마테오가 얻게 된 행복, 곧 벅차오르는 삶의 기쁨으로 다른 모든 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처럼 바오로 역시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쓰레기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 행복에 비하면, 그 기쁨에 견주면 그 무엇도 자기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성령에 대한 체험입니다. 다시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닙니까? 죄 사함의 기쁨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은총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순간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한순간에 극적으로 삶이 바뀐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요. 실제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체험의 핵심은 체험해야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죠.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제 말씀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행복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세리 마테오가 행복했던 이유와 사도 바오로가 행복했던 이유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공통 부모인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